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한 절만 읽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 본문과 그 다음 본문에서 요셉의 노래를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하나님의 그 어머니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계획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가 무엇인가 생각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고 외로운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확신하고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라는 것은 뭐 당시의 히브리인데 그 시대에는 뭐 상자가 다고리다. 지금은 우리나라야 뭐 지금 시대는 그 피크닉 가방에서 이렇게 좀 하니까 당시에는 이제 상자가 흔한 거였죠. 그걸로 담도 담아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요기벳이라는 모세의 엄마의 신령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엇보다 한 가지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내용도 있죠. 우리가 삶의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속에서 참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나누고 싶은,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가 감격됩니다. 그래서 오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김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요셉의 어머니의 그 맡김과 그것이 믿음과 어떠한 연관성,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보면 또 이런 내용은, 저는 이제 차를 타고 가면 늘 FBC라고 극동방송 찬양 합니다. 그거 듣고 가는데, 그 찬양의 극동방송이 지금 요즘에는 캐치프레이즈가 EA입니다. 그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분이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꼭 이렇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고 그 말씀을 들어가면서 용기를 얻고 나갑니다. 근데 맡긴다는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셉의 엄마, 모세의 엄마,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그 다음에 누나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모세가 낳을 즈음에 이제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얻지 못하는 거죠.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기르는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더 숨길 수 없다. 더 숨길 수 없다. 왜 그럴까? 아기가 어렸을 때는 소리가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크면 소리도 커지고 이렇게 숨겨가지고 걸릴 가능성이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머니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그가 한 일, 그녀가, 그 엄마가 한 일이 뭐냐면 그를 위하여, 누굽니까?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가 흔한 거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담을 수가 있어서 가져다가 그 갈대 상자의 역청, 나무 진을 칠해서 방수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걸 담아가지고 나일 강가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었다 하고 끝나는데 우리가 그 다음의 내용은 성경 구절은 일일이 모른다 할지라도 대충 여러분의 머릿속에 성경을 이렇게 자꾸 보고 TV도 많이 보고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누나 미리암이 이제 쫓아가는 바로 공주가 이제 번지는 모습 속에서 미리암 누나가 유머 한 명을 소개시켜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벳이 엄마 모세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글이잖아요. 오늘 3절만 딱 들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이제 거기가 있어서 두었어요. 왜 갈대 상자를 가지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뭐냐면 더 숨길 수가 없어서. 이게 잘못 이해하면 버린 걸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버린 거. 차마 죽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아기를 죽이겠어요? 엄마 못하죠. 부모로서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좀 살려보고 위하여.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뛰어내려 보내기 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바로 공주가 나일 강가 어디에선가 매일 언제 어느 시기에는 목욕을 한다는 것을 요게벳은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바로 공주라는 그 목욕하는 일을 모르고 날강에 띄우면 그게 그 손에 가겠어요? 모르죠. 근데 요게벳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 더 숨길 수 없게 되어질 그 시점, 그러니까 태어나서 더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가 놓지 않았던 게 뭘까?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아들 모세가 하나님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가 지도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넌 히브리인이다. 너가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너는 200만 명을 끌고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도자야. 이렇게 요게벳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요게벳 어머니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 역사, 그 손길을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뛰어보낼 일을 생각했을 거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뭘 얻은 거죠? 지혜를 얻는 거야.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거는 꾸짖지 않으신다. 더 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분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 공주한테 가르치는 거구나. 다 살펴보고 만들어 낸 것이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기 전에 그 상자는 어찌됐든 요게벳의 어머니는 아기를 띄어내 버리는 입장이 되니까 그 갈대 상자를 이해해 보면 슬픔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하면 할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손녀에게 우리 이재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무엇을 통해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바로 공주의 양 아들이 되어 그 나라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나안 애굽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워요. 근데 요게벳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라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모릅니다. 근데 그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즉 의인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의 그 손길을 멈추지 않고 그 손길은 사랑의 끝이 그 의로운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 일은 기도했다는 거죠. 아멘. 기도를 하면서 그는 지혜를 얻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지혜를 얻어서 하면 그 지혜가 모세가 그렇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요. 만물의 통치자예요. 아멘. 역사. 어제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갑자기 비가 왔다가 안 오다가 막 그래요. 그죠? 근데 강릉에는 비가 안 와요. 시원하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릉시장하고 얘기하면서 강릉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비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 말고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비를 우리가 아는 엘리야의 그 3년 반 동안의 비 내리고 안 내리는 부분은 비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꼭 필요한 부분이 비상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데, 비상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런 설교들이 많았어요. 쓰나미가 오고 뭐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외국에 딱 교회만 살았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가감치도 않아요. 그분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왔기 때문에 그는 살고 거기서 다 죽었다, 그거 아닙니다. 주의를 지켜서 살았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비 주시고 구름 주시고 비 주시고 그러면 강릉은 뭐예요? 재앙이에요? 이상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종교를 잘, 이게 기독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얘기를 전제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의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자, 요교에서는 엄마예요. 여러분과 저는 자녀들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자, 부모가 자녀를 책임집니까? 안 책임집니까? 그거 안 나요. 책임지잖아요. 여러분은 자녀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요?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내 길을 여호와에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의지가 뭐냐?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저 할아버지는 이제의 앞날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감당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있어요. 그 역할이에요. 그걸 책임이라고 해요. 부모로서의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자녀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그러나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책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면 너와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백과 여러분과 저는 할아버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의지하는. 근데 어떻게 낫게 해주세요, 저를 빨리빨리 해줘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두어놓으면 바로 공주가 태교할 거야, 이러고 띄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약속의 지도자 될 거야, 이러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몰라요.
그렇게 되는 일을 모른다는 거야. 하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개념은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 하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뭘 해야 돼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뭐죠? 죄송합니다. 진을 칠해서 방수를 하고 바로 공주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다 그 가까이 살펴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죠? 기도입니다. 우리는 놓지 말고 부모로 놓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할 일은 그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부모로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일을 했어요. 그러자 그 일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제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겠다. 이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해오셨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까지 자녀를 했는데 내 말대로 왔어요? 안 옵니다. 자기 길을 가지. 그리고 화나잖아요. 아, 죽으면 새끼죠. 저도 그래요. 근데 버립니까? 그렇다고 버려요? 아니잖아요. 뭐 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속 해야지. 계속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가 저놈이 딴 길로 가. 아니 저 사람 딴 길로 가. 이놈의 새끼. 그래서 그쪽으로 다시 가면 안 됩니다. 갈대 상자에 띄울 때 그 아픔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뭘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이 고난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 하나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맡긴다는 개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자녀이든 자신이든 하나님께 딱 한 가지 맡기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하나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맡겼던 거 뭐 지금도 맡겨라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맡겼으면 그분이 이루실 줄 믿고 여러분과 저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관계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안 될 수 있을 것까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해서 잘 되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되는 거, 세상에 봤을 때 잘 되는 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결과에 의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과의 존재는 이미 의가 흐르는 그곳에 있어요. 아멘. 근데 거기서 뭐야? 믿는 자의 의하고 의의 심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야 이르는 부모로서 하여야 이르는 요괴배처럼 그러한 기도로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맡긴다는 개념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나는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은 뭡니까?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런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순간 자녀도 보지 말고 우리도 보지 말고 나만 봤을 때 내가 의인으로서의 책임이 뭡니까? 거룩함,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경건한 용어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삶 속에서 그 책임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책임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경건한 영으로 빛의 모습으로 뭐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새 편지로 그 뭐 소금으로 거룩함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뭐냐? 제가 할아버지로서 할 일이 뭐예요? 없어요. 빛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이 있으면 아파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 수빈이가 이제 길거리 캐스팅 되면 부모로서 할 일은 뭡니까? 그거 안 되는데 연예인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한편으로. 근데 또 어떤 알고 좋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길거리 캐스팅 잘 되어서 지금의 누구처럼 빵 터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BTS처럼 되면 얼마나 엉망장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자치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계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국 갈대상자는 축복이었음을 합니다. 결국 뭐예요? 갈대상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였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전에 무슨 그릇이 있었죠?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깨진 그릇, 흙그릇. 하나님이 금그릇을 맞습니까? 은그릇을 맞습니까? 깨진 그릇 맞습니까? 아니면 흙그릇 맞습니까? 귀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금그릇으로 바뀌는 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진 그릇도 씁니다. 근데 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졌으니 잘 봉합을 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게 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깨끗하게 뭐에?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하나님이다. 부모로서는 부모의 책임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의 역할을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의 역할, 장로, 자기의 직분에 맞는 역할.
결국은 하나를 통틀며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것은 자신을 찬송하게 하려 부른 거다. 아멘. 여러분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하는 자예요. 그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부족할 수 있잖아요.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주님께 찬양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분이 나에게 상 준다는 믿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그분을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책임이에요. 내가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준비하는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에게 맡기는 삶이란 내가 갈대상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게 좋게 또한 아주 이렇게 거룩하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는 귀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한 것으로 갈대상자로 당신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속에 도구로 어떤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가져야 할 힘의 내용입니다. 갈대상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아프고 안 아프고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고 거두시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꼭 명심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오래 살고 싶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모세는 그냥 죽었어요. 너 들어가지 마. 너나 못 들어가지 마.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의의가 흐르는 그곳에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 생명을 위해 여러분 그 사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갈대상자든 깨진 그릇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는 갈대상자라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비록 갈대상자이지만 갈대상자로서의 책임의 역할을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하나님 역사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그릇 갈대상자임을 고백하며 힘있게 능력있게 용기있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힘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